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 성장에 필요한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한민족을 우리 교육 열정이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민와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비가 오는 날, 비가 막 쏟아지는 날 학교를 갔습니다. 당연히 비가 와도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반도 안 왔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은 많이 안 오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선생님이 안 나온 겁니다. 그 수업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몇 번, 한 서너 번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면 저도 이제 오늘 학교 가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팔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비가 와도 다 가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공휴일이 아니면 학교를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교육 열정이 뛰어나다. 그런데 열정이 뛰어난 것과 또 가르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교육을 가장 잘 가르치는 나라가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유대 민족들은요, 랍비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애를 학교 보내놓고 나서 학교 돌아오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예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하고 물어봅니다. 뭐 배웠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질문하였느냐? 하고 물어본답니다.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느냐? 그리고 왜 그 질문을 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뭘 배웠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하였느냐? 그리고 왜 그 질문을 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때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가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질문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는 것도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랬을 때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고백은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서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그 질문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부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 언제부터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그분에게 굉장히 믿음이 좋고 훌륭한 집사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가족들 따라서 교회 나가다 보고 교회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봉사하고 그래서 나는 또 내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 졌고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느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족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때로는 내가 또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해서 또 내가 봉사도 하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크나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이제 우리에게 자신에게 또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와서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물어보니까 우리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 하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린도 가지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나는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자, 바울이 물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은 믿을 때가 아니라 믿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성령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과연 성령이 어떤 분이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연약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말을 위로부터 약속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선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다 함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다 함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아니 내가 성령 못 받았으면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그냥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날 복 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한 번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긴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무서워 두려워서 떨며 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육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난 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우리 초대교회를 담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 서로 자기 것을 추적하지 않고 서로 함께 통용하게 되어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그 같은 성령 그들이 그 같은 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또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집니다. 업종이 같으면 업종이 같은 사람끼리 또 운동을 하면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되어지고 서로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성령 받았는가?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원문대로 따져보게 되었으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도 성령 충만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해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받고 난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서 지금도 성령 충만 또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해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주시고 또 앞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또 함께 모여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요한보다 그리고 야고보보다 또 마태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거듭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이 아십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한 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세 번씩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나는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간절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소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 성도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들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서로 개바파, 바울파, 무슨 아볼로파 하면서 서로 당을 지어서 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묵인해주고 너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죄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주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관심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건면해서 죄에서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건면해서 죄를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치던가 할 것이지 그래 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다 죄를 지면서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 증거는 바로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일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제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냥 서로 간에 교제 없이 혼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용납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항상 까만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까만 바지 입고 다니는데 이 까만 바지가 까만 구두만 씁니다. 근데 까만 구두인데 그냥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반짝반짝하게 아주 구두를 광내서 닦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지도 쫙 대림질해가지고 다닙니다.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바지를 그냥 이 대림질하고 구두를 광내게 닦고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이 친구는 꼭 그러게 해요. 그냥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니 구두 광내는 건 또 그렇다 치고 아니 왜 맨날 까만 바지만 입냐? 맨날 바지를 그냥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생각도 있지. 때 안 타려고 까만 바지 때가 타도 잘 안 보이려고 까만 바지 입냐고 농담식으로 했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까만 바지가 때가 묻으면 더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까만 바지가 뭐가 하얀 거나 뭐가 조그맣게 떨어지면 더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깔끔한 거, 그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살 때, 자취하면 혼자 했는데, 저희 집에 와도 지저분하면 아주 그럽니다. 의자에 앉아가도 이렇게 손가락을 쪄보고, 뭐 지저분하면 앉지 않고 걸레로 것도 닦고, 아주 유난히 그런데 청결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아니, 누가 왔는데, 누가 함께 동거하자고, 누가 함께 같이 살자고 왔는데, 지저분합니다. 방도 지저분하게 하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설거지 한 것도 대충 그냥 하고, 이러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구하며 그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들어오는 것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죄와 함께하는 것도 그래 사람은 다 다르니까 저 사람은 그 가운데 할 수 있지 하고 용납하고 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 안에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괴로워서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가 민망스럽게, 왜 베드로가 무한하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베드로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어찌할 것을 네가 아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주님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거 너무 많아서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서 모르겠네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한테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분으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지음받았으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정말 우리 담대하게,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담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말합니다. 자, 10명에게 내가 가서 내 몸을 제자에게 보이라 얘기합니다. 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에 있던 어떤 두드러기나 문둥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홉은 제갈 길을 가게 되어지고 한 사람 사마리아는 주 앞에 나와 바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10사람이 다 병고침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문득에서 취업을 얻었는데 어찌 너 하나가 받고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질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기쁨 가운데 저절로 내가 감사가 나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그들이 다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온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병고침을 받았을 터인데 그들도 깨끗함을 받았을 터인데 그들은 어찌하여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번 주 장사 죽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사업에 복 주시는 그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거 놀라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 모든 일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갈 그 천국에서 바로 우리 모든 일을 살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의의 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수억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주리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도 매주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고를 당하고 그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사고 나가지 않고 편안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었다. 네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주었다. 내 의롭고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여 주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주 앞에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정도 병을 치료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도 감사하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그 병 고침받으면 당연히 와서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육신의 문둥병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바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단순히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믿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송가 311장을 봅니다. 우리 새 찬송가 311장입니다. 자,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프랜시스 하루갈이라고 하는 영국 분이신데요. 이분은 아주 평생 동안 수많은 찬송가를 가사를 지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었느냐? 이렇게 찬양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몸짓 끼고 피 흘려 주셨구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이 찬송가를 쓰게 된 것은
어느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 거실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바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 대형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냥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하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프린시스 하보갈이라는 분이 이 여성분인데 그 그림을 보고 그 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에 그냥 어떤 세방체가 들기가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 불러주셔 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끊임없이 그런 감사가 주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이 거룩한 전에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든지 우리는 큰 믿음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때 가만히 앉아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저절로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 답을 찾으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